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1절에서 3절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셔서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2장과 3장에 걸쳐서 길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간에는 2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주신 계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에베소는 에게해로 흘러가는 카이스터강 입구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당시의 상업과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였고 특별히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에서 흔히 잘 아는 대로 아르테미스로 불리는 로마와 그리스의 주신 제우스의 딸로 태양의 신 아폴로의 쌍둥이 자매신이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는 수렵, 그러니까 사냥을 관장하는 신이었고 처녀들의 수호자였고 생산과 출산의 신으로 그렇게 신봉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그 신전부지가 지금도 남아있죠. 그 신전부지가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도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요한 당시의 아데미 신전은 3차 신전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고대 시대에 만들어진 신전이 홍수로 무너지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신전도 전쟁으로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알렉산더 대왕,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신전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 세워진 신전이 요한 당시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200년 이후, AD 200년 이후에도 이 신전이 존재했었다라고 합니다. 요한 당시의 이 신전, 알렉산더가 세웠던 신전의 길이가 137m가 되고 너비는 69m가 되고 그 높이만 해도 18m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127개의 기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주 거대한 신전이죠.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아직까지도 기록에 남아있는 아주 거대한 신전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은 아르테미스를 수호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를 다스려주고 에베소를 외세로부터 지켜주는 수호신이 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이다 이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에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의 신앙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그때 당시에 이곳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를 세웠고 그의 후임자,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가 뒤를 이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에 보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보낸 편지,
그렇게 볼 수 있죠. 또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에 잠시 목회를 했었고 반모섬에 유배를 됐다가 풀려나서 돌아간 곳이 다시 에베소였습니다. 이러한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본문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그 사자. 그래서 이 사자를 문자 그대로 헬라어 단어가 의미하는 엔젤, 천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사신 혹은 사자, 이렇게 해서 목회자로 볼 것이냐, 이것이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7개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문구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천사에게 요한이 글자로 편지를 써서 준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천사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요한은 사람이고 사람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글자로 편지를 써서 천사에게 송달한다. 어떻게 송달할까요? 어떤 우체부가 이 편지를 천사에게 배달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실제로 요한이 글을 써서 이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다스리고 보호하는 수호 천사에게 보냈다, 이런 해석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목회자로 보는 것이 문맥상 타당한 것입니다. 자, 그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권능, 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7뼈를 붙들고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의 오른손으로, 권능으로, 힘으로 붙들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운영을 잘해서 교회가 유지가 되고, 성도들이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가 유지가 되고,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발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이단과 어떠한 사이비 사상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교회가 그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발전하고 성장하고 복음에 굳게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강한 능력으로 교회를 붙들고 지키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7별이라고 하는 것은 7 교회의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촛대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성소에 보면 구약의 성소 안이 깜깜하고 어둡기 때문에 그때 그 성소 안에 촛대를 세워두는데 1개를 세워두었어요. 그리고 그 1개의 촛대에는 7개의 가지가 달려 있어서 7개의 등불로 비추게 했습니다. 그래야 구약의 성소 안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하게 비춰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형광등이나 등불이 있어서 전기 스위치만 올리면 성소 안에 환하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깜깜했기 때문에 이렇게 촛대를 두어서 촛대로 불을 켜서 그 안에 활동할 수 있도록 환하게 비춰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솔로몬 성전에 오게 되면 1개였던 촛대가 10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를 환하게 비추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촛대가 7개로 나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완전수, 그러니까 완전함,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교회, 완전하게 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어두운 세상에, 죄악된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7개의 촛대 사이에 예수님께서 다니고 계신다, 거니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 거니시니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계속해서 분주하게 다니시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7개의 교회 사이를, 촛대 사이를 계속해서 쉬지 않고 분주하게 다니고 계신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도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회의를 하고 우리들이 어떠한 문제를 결정해서 마치 그것이 우리가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보존하고 교회의 어떤 결정들에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2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 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에는 2절과 3절에 보면 알고 아노라 이렇게 해서 안다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헬라 원문을 보면 안다는 단어가 단 한 번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내가 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완료 형태예요. 완료.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알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의 사정을 온전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가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 교회의 사정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행위를 단수로 번역을 해서 한 가지 행위 그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원문에 보면 이 행위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어서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행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뒤에 나오는 수고와 인내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고통, 상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 고통,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혹은 성경과 신학에서 벗어나고 신앙에서 잠시 떠나고 왜곡되어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이라는 테두리로 다 감싸 안아 주는 것을 성경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단 사상이 되었든 범죄 행위가 되었든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하자. 이것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견고하고 또 징계해서 교회 밖으로 쫓아내도록 하고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혼란을 일으켰을 때 그것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권징을 해서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교회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아셨습니다. 여기 시험하다,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는 시험하다, 철저히 조사하다, 증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것을 가르칠 때
그것이 온전한 것인지 참된 복음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쫓아냈다 이런 말이죠. 당시에는 바울과 같은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를 담임 목사 한 사람이 맡아서 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여러 개가 있었지만 담임 목사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사도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이비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거짓 복음을 들고 와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만들고 성도들을 갈팡질팡하게 만들어 놓고 그들이 결국에 뜯어가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이단 사설을 늘어놓고 교회로부터 돈을 뜯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자들이 6절에 보면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의 사상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소개하면서 교회를 방문해서 이단 교리를 가르치고 돈을 뜯어갔습니다. 교회를 혼돈에 빠지게 하고 가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도 이미 증거하셨던 것이고 사도 바울도 이미 예언했던 것이고 사도 베드로도 그의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이미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셨습니다. 에베소는 올림푸스의 신들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이들의 신앙에 동의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오늘날 이 말씀을 한국 교회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쌀이 없으면 라면을 사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이죠.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전혀 그것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는 성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배가 고프면 마트에 가서 돈을 주고 빵을 살 수가 있고 우유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이때 당시에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매점에 가서 가게에 가서 빵을 살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팔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옷감 장사를 하든 무슨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경우에는 기독교인이 파는 물건은 절대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불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트에 가서 가게에 가서 빵을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식량을 살 수도 없고 또 내가 만든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불신자들에게 팔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아침에 일찍 준비해서 집을 떠날 때 누구도 막지 않고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우리의 입을 틀어막지도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식당 가서 음식을 사 먹거나 가게에 가서 음료수를 사거나 식량을 살 수 있죠. 누가 그것을 막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우리에게 막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조금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은 뼈아프게 깨닫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의 책임이고 성도들의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책망과 약속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잘한 부분, 믿음 안에서 승리했던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 전치사 카타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이 전치사 카타라고 하는 단어는 대항하여 혹은 반대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반대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못마땅해 하신 것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너의 그 처음 사랑, 너의 그 처음 그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사랑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그 뜨겁고 깊었던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버렸느니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원문에 보면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던 그 신앙을 완전히 던져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고백 이후에 그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떠들고 그의 삶이 그리스도를 벗어난 삶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의 고백은 가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줄 때 혹은 학습을 줄 때 분명하게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기 전에 학습을 주기 전에 분명하게 교인들 앞에서 묻는 문답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입으로만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세례를 주고 군대인 경우 제가 군생활 할 때만 해도 오늘부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네라고 대답하면 양동이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물을 담아서 그냥 공중에서 뿌려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세례를 엉터리로 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나타납니다. 실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참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을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희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고 점차 성도로서의 빛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과 교회가, 세상과 성도가 구별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잘 아는 호크마 주석이 있어요. 이 호크마 주석을 편찬한 강병도 목사님이 고심측 목사님이죠. 그 고심측의 강병도 목사님의 손자가 그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중고등부 학생들 사이에 그 강병도 목사님의 손자가 출석을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친구를 보니까 제가 5년이 넘게 가르쳤는데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친구는 어머니가 학원 원장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학원 원장을 하고 어머니가 계속해서 아이에게 좋은 대학을 가라고 그렇게 공부를 강요하는 그런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고1, 고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예배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고 찾아가고 그렇게 설득을 해도 우리 어머니가 혹은 우리 부모님이 반대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그때 나가겠습니다. 이 친구의 부모님은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었고
학원 원장을 하는 어머니가 권사님이었어요. 부모가 예배를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온 학생들은 서울대에 갔습니다. 이 강병도 목사님의 손자는 서울대 갔습니다. 또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왔던 다른 친구는 포항공대에 갔고, 또 다른 친구는 연세대에 갔고, 또 다른 친구들은 고3이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온 친구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다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배에 빠진 친구, 어머니가 학원 원장을 했던 이 학생은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부모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자신의 자녀들도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일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능시험 일주일 전이 되면 특별 새벽기도라고 하면서 그 일주일 전에, 수능시험 일주일 전에 특별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만 하면 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과연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기복적인 신앙, 그러니까 무속신앙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첫사랑이고 첫신앙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짧은 구절 속에 명령법이 3개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주님의 명령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이 다 명령법입니다. 생각하라, 이것은 원문에 보면 현재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서 한 번만 생각하라, 그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생각하라,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말씀이죠. 회개하라, 이것은 부정과거 명령법입니다. 너는 철저하게 회개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에게 남아있는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회개하라, 그런 말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도 부정과거 명령이에요. 너는 처음 행위를 온전히 실행하라, 실천하라,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그 처음 믿음의 행위를 온전하게 회복하라, 그런 말씀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이 나올 때 이 명령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어긴다면 반드시 벌이 주어진다.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벌이 주어질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촛대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촛대를 옮기신다, 이것은 우리가 건물을 없앤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교회 간판을 없앤다 혹은 교회의 이름을 없앤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만 알고 있는 무형교회, 그러니까 불가견적인 교회, 우리가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안에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냥 자신의 취미생활로 혹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나와 앉아있는, 그렇게 습관적으로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은 주님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 아시는 교회, 그것을 무형교회 혹은 불가견교회라고 부릅니다. 건물도 있고 이름도 있지만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겉으로는 여러 명이 모여서, 수십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더 이상 너는 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실 때 이것은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렵게 교회를 개척하고
복을 받아서 성장해서 1000명, 10,000명이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경영 방식,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다가 사라지는 교회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 성경에 오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원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배격했다 그런 말이죠. 주님께서도 이것을 미워하고 계십니다. 니골라당에 대해서 도대체 이 니골라당이 무엇이냐? 교회의 역사나 신학적인 책들을 찾아보면 초대교회의 문헌에는 니골라당에 대한 교훈이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니골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이름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이들인지 어떠한 사상을 전했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이 니골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원문에 보면 니콜라이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니콜라이테스라고 하는 명사는 원래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면 그 뜻은 이런 거예요. 백성들 위에서 승리를 뽐내는 자. 그러니까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를 히브리 말로 옮기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발람이 됩니다. 발람. 발람은 이방의 점쟁이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등장하지요. 많은 학자들이나 책을 읽어보게 되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표기해 주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학자들이나 모세 오경에 관련된 책자들을 보면 이 발람을 선지자, 이방의 선지자라고 명시하는 책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단 한 번도 그에게 선지자라고 하는 명칭을 붙인 일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을 보면 그에게 점술가라는 명칭을 단 한 번 붙입니다. 이게 그를 지칭하는 명칭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13장 22절에 이 점술가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카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카쌈이라고 하는 단어는 점쟁이라는 뜻이에요. 점쟁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무당이지요. 돈을 받고 점을 쳐주는 사람. 그래서 발람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혹은 이방의 선지자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불신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몰아넣는 비결을 당시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에게 전해주고 귓상물로 전해주고 떠납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에 오염시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큰 범죄를 하도록 꼬드기는 것이 발람의 역할이었고 오늘 니골라당의 역할이 바로 동일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니골라당의 범죄 행위 그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뒤에 계속 보면 나오죠. 14절 15절에 보면 니골라당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르쳤던 교훈 중에 하나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벌받지 않아. 그건 죄가 되지 않아.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음행을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차피 천국에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영혼만 구원받기 때문에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그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율법 무용론과 도덕 폐기론을 주장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영혼만 구원을 받고 육체는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육체는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대 지식인들이 볼 때는 대단히 멋지고 지적으로 보이지요. 이런 동일한 사상을 오늘날 구원파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니까 인천의 모 교회에서 여학생 하나가 폭행을 당해서 죽었죠. 그런데 언론은 그 여학생이 다니던 곳을 우리 기성교회처럼 교회라고 언급을 해요. 교회 아닙니다.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러니까 박옥수가 이끌고 있는 구원파에 속한 집단이죠. 거기에 속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결국에는 폭행으로 아이를 죽게 했던 것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사상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떠한 행위를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대단히 위험한 사상이고 성경과는 다른 사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쫓아가는 이유는 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 그래야지 진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진짜 구원받은 것이지, 이렇게 설득당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 생각과 성경이 다르면 내 생각을 버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성경이 다르면 성경을 버리고 성경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의 모습이에요. 성경과 내 생각이 다르면 내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내 생각과 다르면 성경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캐톨릭의 사상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교황의 근거로 베드로를 교황의 시초라고 보기 때문에 베드로는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가 결혼을 했으면 오늘날 교황들이나 주교들이나 사제들도 다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 없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장모가 있었고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베드로의 장모 기사가 나올 때 그 장모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하거나 괄호로 쳐버립니다. 혹은 큰엄마, 외숙모 이런 식으로 고쳐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성경이 다르면 성경을 고치고 수정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적인 세상의 세속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성경이 다르면 내 생각을 고쳐야 되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7절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는 사탄의 세력과 불신 세상의 모든 사상,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의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낙원, 그러니까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 그것이 약속이죠.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지키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참된 성도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약속입니다.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죠.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를 닫아버리셨어요. 에덴 동산을 닫으니까 생명나무를 더 이상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그것이 사라지고 범죄한 이후에 사라지고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외부로부터 공격해오는 세상의 사상들, 세상의 문화에 오염되어서 신앙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침투해오는 이단 사상에도 오염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제멋대로 왜곡해서 가르치는 사상들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속에서 거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만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사람들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를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바른 성경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신앙을 방해하는 무수히 많은 이단 사상과 세속 사상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더욱 바르게 믿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